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본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구하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서 어떤 좋은 은사를 그들이 얻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어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밤낮 없이 부르짖고 참으로 끊임없이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이 복음의 세계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는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온 세계로 간 모든 길들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길들이 로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복음이 모든 길을 통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의 방법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일이었고 분명한 일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그처럼 가기를 갈급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나 혹은 여러분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졌다는 것이 얼마나 참 두려운 염려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보면은요, 4장에 그 엘리사 배운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리사 밑에서 선지의 교육을 받는 선지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가 죽고 아내만 홀로 남았는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곡하게 통곡하면서 애원하며 간구합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남편은 죽고 그리고 나에게는 두 아들이 남았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내 두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가져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두 아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으로 팔린다는 것 자체는 이 두 아들에게는 정말 평생을 그의 종이 되어서 끔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여러분 6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겠지만은요, 그러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진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시행이 되어서 종살이가 되면은 6년이 되어서 6년까지 종살이하고 그리고 제7년 안식년에는 다 자유를 얻고 본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법을 따라서 행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렇게 길지 않는 세월밖에 그런 걸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번 잡아오면, 한 번 빚 대신에 끌고 오면 그걸로 평생을 종살이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 젊은 청년과 같은데요, 이들이 끌려가서 평생을 종살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서 여러분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과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돈을 갚지 못하면 사람을 끌어다가 종살이 하는 예는 비일비재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에게 빚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그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돈 때문에 빚을 진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업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빚진 것이 뭡니까? 생명의 빚, 복음의 빚을 자기는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빚을 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말해서 죄인 중에 괴수가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사도 바울은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굽히지 않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그 일에 자신의 그 증인이 되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그가 앞장섰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 일을 위하여 힘썼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자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감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이유는 뭐냐? 바로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이 된 것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고 자신이 사도가 된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만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너무나도 흔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난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족이 아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죄인이요,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육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적인 그런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악한 모든 그런 일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르우리는 것. 우리가 여러분, 참 세상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알지 모르게 나도 모르면 따라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에 근거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올여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별로 그렇게 죄가 없는 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죄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적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갚을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범죄한 게 없어,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에 사는 자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짐이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참이었던 1944년도에 그 젊은 유대인 중에서 비젠탈이라는 사람은 폴란드 출신 유대인으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다가
그의 형제와 부모 89명의 가족과 친척들이 나치에 의해서 무력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끌려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서 수용소에서 모진 그 목숨을 이어가면서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에게 독일 간호사가 다가와서 머뭇거리면서 그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유대인이세요? 하면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더랍니다. 유대인인데 이 간호사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자기도 뭐 끔찍한 일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그 간호사를 따라갔더니 한 간호병실에 들어가는데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한 남자를 그 앞에 자기를 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의 이름을 보니까요, 그 나치 독일군에게서 악명 높은 나치 친위대 장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치 친위대 장교가 그 유대인을 앞에 세워놓고 하는 소리가, 자기의 이름은 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을 막 참으면서 근신히 자기의 이름을 소개한 다음에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내가 당신한테 내가 행한 끔찍한 일을 좀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질렀던 만행, 그것이 어떤 거냐, 이 러시아 친위대 군대가, 이 독일 친위대 군대가 러시아를 침략해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하다가 퇴각을 하는 도중에 폭탄을 잘못 밟아가지고 30명의 독일군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30명이 죽으니까 이 독일군들이 화가 나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300명을 잡아다가 그들 앞에 그 큰 3층짜리 집안에다가 집어넣고 석유를 뿌리고 그리고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탈출하는 사람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서 그들을 죽였던 아비구안의 그런 일들을 자기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고, 당신이라도 나를 향하여서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당신이랑 나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한마디의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돌아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교가 자신의 그 무거운 죄 때문에, 그의 끔찍한 죄 때문에 이 같은 유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라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용서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을 데려다가 그 앞에 고백하고 싶은 그 무거운 짐의 고통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얼마나 그를 끔찍하게, 얼마나 많은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만행을 저지른 오늘 여러분 이 간증 속에 있는 그 악한 장교만이 죄의 무거운 짐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거든, 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사함받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사람도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한다면 내가 범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빚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빌려가지고 금전적인 어떤 빚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빚도 있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마음의 빚도 있어요. 선한 빚이 있다면 선한 궁혈과 어떤 선한 일에 대한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빚을 우리는 때로는 그걸 꼭 갚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일과 그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갚겠습니까? 온전히 갚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온전히 갚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갚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정말 그 빚진 자의 모습,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 조선의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낮과 밤으로 정말 고난을 당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캐드락이라는 그 젊은 사람의 묘지에는 이렇게 쓰여진 말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미국의 어딥니까?
텍사스 플라노에서 태어났던 24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6개월이 되는 25살의 나이에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그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하여 바치겠다. 여러분, 그는 젊은 날에 그렇게 6개월 동안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고 말았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텍사스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도 넓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 불과 25살의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그가 그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힘쓸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일꾼 되었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아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의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목사에게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오늘 주님의 백성된 모든 에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된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계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막혀 있습니다. 유럽은 전도하면 잡혀가고, 여러분, 미국도 이제는 서서히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직장인에게, 외부인에게 전도해도 잡혀가거나 벌금이 물어지는 곳이 유럽이고, 여러분, 지금 서구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끊임없이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아파트에 옛날같이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을 못 닫게 하고 전도하던 때가 지금은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길거리에 전도하면은 잡혀가서 정말 그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전도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귀한 일에 함께 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주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 주의 일꾼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2장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픈 몸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는 이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